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에서이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에게 장자권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받았습니다. 형이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받았다는 말은 지금 형이 속았고 그 장자권 복을 주는 아버지도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둘째 아들이 이 장자권을 쟁탈해 간 겁니다.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이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동생이 받았으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20년 정도는 금방 가버립니다. 동생 야곱은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형님과 화해했으니 형님이 사는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의 마음이 언젠가 바뀔 수 있다. 차라리 형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자. 그래서 세겜 성읍으로 갔습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디나가 세겜 성읍을 구경 다녔습니다. 세겜 성읍에 하몰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세겜 성읍 하몰 왕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세겜 성읍에 세겜이라는 왕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겜 왕자가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강간이 뭔지 알죠? 억지로 그 관계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여자로서 최고의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이죠. 이 강간당한 디나처럼 구경 삼아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를요 구경 삼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계속 핸드폰을 해요. 아마 문 대통령이 전화 왔나 봐요. 교회는 구경 삼아 오면 안 돼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절간에 마귀가 많을까요? 교회에 마귀가 많을까요? 절간에 마귀는 할 일이 없어요. 실업자요, 실업자. 예. 그 일자리가 지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마귀는요, 아주 삼성전자 이렇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아주 바빠요. 그렇게 교회로 배치된 마귀는요, 아주 팔자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바빠요.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졸리게 만들고,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오해하게 만들고, 아이고 그냥 더워요, 더워요, 계속 덥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더우세요? 아, 예. 날 봐요. 온도가 높아서 더운 게 아니고 온도가 높아서 덥다고 생각하니까 더운 거예요. 예. 구경 삼아 온 사람일수록 엄청 더워요. 예. 덥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뭐 길지 않으니까 앞으로 한 30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집중해서 디나처럼 구경 삼아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경꾼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간을 당한 디나에게는 친오라버니가 있습니다. 친오라버니라는 뜻이 뭐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아들이 다 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나 13번째 딸 디나와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가 있는데 그게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 2명의 오라버니는 디나 소식에 매우 분개했습니다. 자기 친동생을 창녀 취급했다. 그래가지고 막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세겜 왕자는 그 디나를 강간한 세겜 왕자는 아버지 하몰 왕을 앞세워서 디나에게 청혼을 합니다. 레이와 시므온은 청혼 조건으로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승낙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어린아이 고추 끝을 뚝 잘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풍습이니까 이 풍습을 지켜야만 내 동생하고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하몰 왕은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세겜 성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은 후 3일째가 되면 가장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레이와 시므온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겜 성읍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여동생으로 인한 복수를 한 거지요. 이와 같은 소식이 가나안 7 족속에게 들렸습니다. 사실 야곱이 사는 그 땅은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야곱은 사실은 가족만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주한 사람이잖아요. 세겜 성읍도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민족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자기 민족 중에 한 민족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다 하니까 가나안 7 족속이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야곱 일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 위기가 있지요? 한 번도 위기가 없어요? 다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지 몰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그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내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이제 어느 날 그 해가 져서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타향살이 하란에 가서 타향살이 하다가 이제 성공해서 돌아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이 자리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서약을 했거든요.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저를 보세요. 자, 교사. 이 교사가 서원이 내가 이 금년에 내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대를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식당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뭐 남성교회 여전도에 뭐 찬양대. 내가 이제 금년 2017년 내가 어떻게 봉사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하고 서원을 하죠. 약속을 하죠. 평생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잘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서원이 있을 거예요. 목사는 목사라는 목사기 때문에 서원했고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 다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하고의 서원이에요. 여러분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그 서원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지금 위기가 왔지? 네 인생에 환난이 왔지? 너 지금 바람 앞에 등 뿌리지? 너 그럼 빨리 그 서원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야곱은 황급히 이 베델로 가족을 다 거느리고 베델로 갑니다. 아직 베델에 가서 교회도 안 세우고 아직 11조도 안 드렸지만 교회 세우겠다, 11조 하겠다 하고 인생의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가나안 7 족속의 추격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가족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레이와 시므온에게는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12 아들에게 각각 축복을 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에게는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해요. 레이와 시므온은 살인을 했다. 과거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 살인으로 인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누이고 흩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아버지가 저주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인자인 두 아들에게 저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야곱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 2년째가 되던 해에 이스라엘이 자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20세가 넘은 남자만 계수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을 하니까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입니다. 인구 조사로부터 40년의 세월이 또 지났어요. 40년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요. 그동안에 37,100명이 줄어든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숫자가 늘어나는데 시므온 지파만 숫자가 약 65%가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러지요? 저주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는 각 지파를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때 축복하는 순서입니다.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근데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시므온 지파가 이 축복의 멤버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저주받았어요. 레위도 저주받고 시므온도 저주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시므온처럼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므온에게만 그 저주가 이루어지고 레위에게는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 초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백성들 입장에서 갑자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인도다. 바로 왕의 그 학정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지? 하나님이 갈랐다.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오고 그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랬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런데 그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섬기던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져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 된 거예요. 온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경배합니다.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모세 너 한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 명이요.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였다. 결국 산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진멸하신다는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중보 기도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행동을 용서해 달라 기도한 모세입니다. 막상 자신은 진노하면서 두 돌판을 땅에 던졌습니다. 두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40일 금식하며 받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붕괴하였습니다. 이것은 혈기가 아니고 의로운 분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웠습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는 방자하여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인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하나님 편인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모였습니다. 레위 지파 외에는 어떤 지파도 모세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라. 여기저기 다니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죽여라.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약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끼고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거지요. 누가 죽였어요? 레위 자손들이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와 같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 헌신자가 되었다.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 헌신자가 되었다.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 헌신자가 되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되 가장 가까운 네 형제, 네 친척, 네 친구부터 죽여. 그래서 눈물을 마음에 새기면서 레위 자손들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3,000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 헌신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원래 레위 사람들이 저주받게 돼 있습니까? 축복받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들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냥 저주가 진행이 됐고, 이 레위 이 지파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레위 사람들은 세겜성의 살인 때문에 시므온과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그 저주 때문에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더욱 번성하고 더욱 번성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저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가난과 질병과 원치 않는 환경이 헌신을 통해서 부요와 건강과 복된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면 축복이 저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흰색이 있으면 무슨 색이 있어요? 검은색이 있어요. 동쪽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서쪽이 있어요. 남쪽이 있으면 북쪽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면 축복도 저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비결이 뭐예요? 헌신이죠, 헌신. 그러면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이유도 뭐겠어요? 헌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어져 버리면, 하던 헌신을 없애버리면 받은 축복도 저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상을 거절하기를 형제부터, 친척부터, 친구부터, 이웃부터, 가장 가까운 곳의 우상부터 제거했습니다.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돈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하나님보다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헌신이라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우상을 거절하기 위해서 형제와 친척과 친구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헌신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헌신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전부가 축복으로 바뀌도록
결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레위나 시므온이 다 같이 저주받았는데 시므온에게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레위에게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시므온은 헌신이 없었고 레위에게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레위의 헌신을 우리 심령에 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다 축복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